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령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72에서 73문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우리는 이전의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시행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세게 하시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행 중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오해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오해들은 하나님보다 세례의 수단들의 초점을 맞출 때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72문은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오해, 73문은 퀘이커 교도들이 가졌던 오해, 74문은 제세례파가 가졌던 오해들을 묻고 답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라고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세례와 죄 씻음을 동일시하는 태도이죠. 퀘이커 교도들은 세례는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세례 예식을 단지 상징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는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졌는데요. 유아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그들이 취하였습니다. 먼저 72문부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묻고 답을 해봅시다. 72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오해에 대한 질문과 답인데요. 세례의 물로 씻음 자체가 죄 씻음 그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까 하는 질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뿐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73문에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지 상징뿐이냐 하는 퀘이커 교도들의 오해에 대해서 몸이 물로 씻겨지듯이 이 세례는 매우 실제적임을 확인하는 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중생의 씻음이다, 죄의 씻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례는 단지 상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정하신 중요한 의식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확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무엇을 확신시키려 하셨을까요?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귀로 듣던 말씀과 비교할 때 보이는 말씀이고 복음 그 자체와 비교할 때 복음을 반사한 빛과 같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그 사랑 약속에 대한 증표이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상징을 넘어서는 의식이죠. 우리가 복음 약속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바로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와 사랑 약속의 관계는 세례와 복음 약속의 관계와 등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74문을 통해서 제세례파가 했던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봅시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함께 답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 세례의 시행이 불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죠. 그 근거가 뭘까요?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언약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유아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유아들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 깊게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결코 어린아이들을 소외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같은 구약의 예식,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를 확인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아주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첫 번째 할례를 행하는 의식들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곧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내는 의식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면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 세례의 의식인 거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음의 할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그날을 이렇게 은유할 수 있을까요? 은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례식은 뭐뭐뭐과 같다. 나의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날과 같다. 나의 세례식은 나의 옛자가 죽는 날과 같다. 나의 세례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날과 같다. 나의 세례식은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축하잔치와 같다. 나의 세례식 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의식 날과 같다. 나의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명되는 날과 같다.
여러분의 세례가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들의 자녀에게 유아세를 꼭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